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미갈이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고 또 다윗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도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언약궤를 이 맞이하는 모습은요, 분명히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이제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걸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벳 에돔의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임하는 모습은요, 어떤 징계나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잘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되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과정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를 보게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그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함 결혼할 때 함 이렇게 가지고 오면 막 봉투 이렇게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봉투 깔듯이 막 그렇게 이제 다윗도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은요 언약궤를 메고 오는 내내 기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요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미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때 사울 왕의 딸이 미갈,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창으로 그 모습들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미갈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집 안에 방 안에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서 지금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지켜봤을까요? 다 집 안에서 그냥 이렇게 어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면서 봤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아마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 기쁘게 여기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지금 방에 들어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가 벌써 뭔가 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과 미갈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 미갈은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고 또 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갈은요 발디엘의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믿겠습니까? 그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제 미갈이 이제 발디엘에게서 이제 강제로 끌려왔을 때 발디엘이 막 끝까지 쫓아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미갈과 발디엘이 가정을 꾸려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미갈은 이제 다윗의 아내였지만 그러나 이제 발디엘에게 다시 이제 재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잘 관계가 좋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파괴하고 억지로 강제로 그냥 이 미갈을 끌고 오니까 그런 일을 당한 미갈의 마음에는요 다윗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윗 자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일들조차도 다 그냥 곡해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이 배 에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배 에봇은요 원피스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 짜진 이렇게 원피스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신이 나서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막 춤을 추다 보면 이렇게 옷이 막 들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다윗의 어떤 하체가 몸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미갈이 참 저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도 없이 막 자기 몸을 드러내고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 이 미갈이 발디엘의 집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막 몸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미갈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만 계속 점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다윗을 향한 업신여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안치할 장소에다가 안치를 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이제 고기들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추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죠.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어떤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네. 다윗이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미갈은요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방탕한 자처럼 어떻게 왕이 돼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미갈의 말을 듣는 순간 그게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아주 굵은 뼈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을 버리셨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이요,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너 앞에서, 이 미갈 앞에서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왕이 지금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어떻게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어떻게 낮아져도 상관없다. 근데 너 앞에서만큼은 내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미갈이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다윗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평생. 그녀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정말 그냥 내팽겨치는 그런 삶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낮아지는 모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 말고 미갈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멀리해야 될 모습입니다. 지금 미갈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아주 그냥 눈을 완전히 가렸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을 향한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끌려와서 그렇게 막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발디엘도 생각나고 또 다윗을 향한 미움도 가득할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갈이 그런 미움을 이렇게 발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하필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마치 그게 선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면
그 모습은요, 그걸 하는 누군가,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눈을 가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갈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그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지금 미갈이 행동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요, 절대로 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셨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갈처럼 이렇게 함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까지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가 하나님을